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루살렘에 임할 혼란의 날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는 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외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상황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로 소란스러우며 떠들썩합니다. 왜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기쁜 소리에 의문을 품었을까요? 이는 예루살렘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즐거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펼쳐질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눈앞에 보듯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할 자들은 죽음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이나 전쟁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관원들은 활도 버리고 도망가다 결박당할 것입니다. 또한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모두 다 결박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임할 그날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혼란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던 엘람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또한 기르 사람들도 방패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하며 마병은 성문에 정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기운이 드리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패망할 것을 알고 슬피 통곡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위험에 노출시켰을 때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준비해놓은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모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필요 없는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벽들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여 자신들의 방어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잠깐의 해방에 취해 기뻐합니다. 동물을 잡아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2절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해놓은 힘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병기와 물을 준비하고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취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지속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자신의 능력에 취해 자신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도록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을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능력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해결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두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고난을 대비해 여호와께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상황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